이 인생길 사라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험한 산길 내가 주인이 되어 막 가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인생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지키고 보호하느라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그리고 갖가지 장애 요소를 만날 때마다 그걸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험한 산길 막 가는데 우리 힘으로 가는 인생은 항상 위험과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 다시 또 출발, 또 바로 잡고 다시 출발. 아,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고 또 돌아서서 다시 또 가고.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걸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잘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잘 없는 거고, 항상 장애물들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뚫고 가느라 가야 될 길을 가기보다는 인생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야 될 길을 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지만 인생길 자체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그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던 방향과 엉뚱한 방향을 가는 것처럼 보여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그 손길을 다시 한번 의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따라서 점점 가다 보니 마침내 이 기차가 가야만 하는 길, 그 레일 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일 위를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습관이나 문화가, 그리고 시간을 쓰는 것이나 물질을 쓰는 것이나, 그러다가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이 삶을 이끄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서서히 가다 보니 내가 가야 했던 길이 이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기차는 자유하도록 그 길을 가게 되지만, 종종 이 기차는 험한 길을 가다가 난곡의 계곡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종종 주님 손에 붙들려 간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나 물질이 일타라도 벗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차 레일 위에 다시 올려 세우시고 끝까지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느 길이든 어떤 길이든 가지 못할 길이,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레일 위의 기차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셨던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그 인사법을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죠.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옆에 분 보면서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무기징역감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 앉아 계신 그분, 나를 포함한 그 한 분 한 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반드시 자기만의 가치가 있고 그 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만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 자기만의 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고 자기만의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만의 그 역할을 발견하고 그 기능을 알아갈 때 자기 인생은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 가서든지 사랑받고 존중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야 되고 자기만의 역할 한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길 살아보니까 나만의 길,
50년, 60년, 70년 어떤 한 분야에서 나만의 길, 나만의 역할과 기능을 발견하고 찾는다는 것이 사실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린 시절 성장의 과정이 있고 또 배움의 과정이 있고 또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또 지나서 자기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기에 자기만의 길과 그 장점과 역할을 발견한다는 것이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 가혹한 것은 내 길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내 역할을 찾지 못했는데도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살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쉬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일이라도 해야 되고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않냐. 나한테 맞는 일인지 내 평생에 걸어갈 일인지 과연 내가 배우고 성장해서 쓰임받을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일인지 마치 그 기차 내일 위로 올라가야 그 기차가 자유하듯 내 인생이 그렇게 자유하는 길인지 이런 걸 따져보고 한번 물어보고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인생이 걸어가지면 좋으련만 인생길은 그런 여유를 잘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살아내야 됩니다. 당장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자녀들 가정 그 지키고 세운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생이 자기만의 그 길에서 맛볼 수 있는 자유와 행복, 또 꿈과 비전, 계획, 시도, 도전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 자기 자신에게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여기 오늘 이 땅에 왜 남아있냐고 물어본다면 어느 순간 그런 질문조차도 사치라고 여기고 그런 질문에 답할 겨를이 어딨냐. 내일 당장 당직서로 가야 되고 내일 당장 일하러 가야 되고 내일 당장 돈을 벌어서 자식들 내 가정 지켜내야 되는데 무슨 가치, 꿈, 비전 이런 걸 논하냐 하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저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건져낸다는 뜻이죠.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인생의 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인생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건져낼 필요가 있고 또한 구원을 받았을 때 자기만의 인생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처음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부전 종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야 될 삶이 어쩔 수 없이 살기보다는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은혜를 기도하고 그것에 따라 사라지는 복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 인생 자체를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세 번째 설교인데 이상하게 세 번째 설교 정도 되면 저에게 약간의 여유가 있고, 왜냐하면 한두 번 해봤으니까요. 여유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세 번째인데 처음 할 때보다 더 떨려요.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약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가 이렇지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봐 주시고,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봐 주시고, 길지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면 끝나니까요. 그렇게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도
제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진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 그리고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즉 없던 것이 있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규명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그리고 우리란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사하고 연구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빼고서는 이 세상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배제하고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다른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말을 맞춰보려고 하나의 가설, 즉 진리일 수 없는 일반적인 법칙일 수 없는 가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왔죠. 그게 뭐냐면 진화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진화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고 또 원숭이 위에 뭔가가 있어서 원숭이로 되고 또 그 위에 뭔가 있고 그 위에 뭔가가 있어서 바뀌어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진리일 수 없는 것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 위로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첫 번째 물질이 있었을 것인데 그 첫 번째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질이 분명히 있어서 변화되었고 진화되어져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또한 그 첫 번째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든지 간에 무생물이었는지 생물이었는지, 만약 무생물이었다면 즉 생명의 유기체, 돌이나 어떤 이 생명이 없는 돌이었다면 그럼 그 같은 돌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생명의 진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무엇보다도 만약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한다면 우연히 뿅 하고 생겨나서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 왔다 한다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연히 생기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연히 생기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어떤 진화가 아니라 그 종류대로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그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특히 사람은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의 특별한 존재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은 자연 만물을 둘러보고 나란 존재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필요해서 무엇을 만드셔야 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근데 저에게 이 컵을 만들 능력이 있다면 이 컵은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란 존재, 세상 만물이 필요해서 그분이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몸이든 내 생명의 호흡이든 내 자연 만물 속에 뭔가 내가 직업의 일터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떤 지혜를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또한 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며 그래서 이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지식이 나타나고 새로운 일이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다른 이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그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고 우리 물건을 사고 싶어하고 우리와 서비스를 같이 어깨를 나누고 싶어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상품, 이 서비스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창조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 오면 이제 헌금을 하게 되죠. 헌금을 하는 성도들 중에 강제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헌금을 강제로 하라 했다고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신고해 주시면 그 강제성을 자율성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린다, 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고 교회는 그러한 돈을 모아서 앞서 제가 좀 설명했던 이 지역사회 또 나라와 민족 또 멀리는 다른 나라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이죠. 도움의 손길이 되어 그래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돈이나 지금 여러분 오신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에 뭐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어떤 값진 것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리가 거기서 뭐 벌었다 얻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준다는 것 말 자체가 맞지가 않죠. 국어 문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격,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없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토록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지금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좌우분을 보셨지만 저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기기가 어려워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생겨 보이고 내일 눈을 뜨면 또 얼마나 잘생겨져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삽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가만히 있어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본인이 한 말이니까 처제 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뒤에서도 볼이 보이던데 그 큰 얼굴 괜찮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한 처제나 그 말을 전하는 언니나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보고 차에서 창문을 열어보면 이 큰 얼굴이 얼마나 많은 바람을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실 때 어느 시기에 어떤 곳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만나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이미 다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살 시기를 결정해 두셨고, 또한 뭘 결정하셨냐면 거주의 한계를 결정하셨다. 거주의 한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기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며 살아라 라고 결정해 두셨다는 것. 그래서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최고 최상 최대의 직업은 목사인 겁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직업은 정해져 있었을지 모르나 목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맛보게 될 그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치 이 컵으로 지음져졌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오직 담아내는 것만 하겠지만, 그러나 컵으로서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기만의 길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계획해 놓으셨을 때 나란 존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지를 정해 두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다운 삶을 살아가게 살 수 있도록 설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해 두심으로써 두 가지가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설계 목적에 맞춰져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기능과 역할에 따라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싸워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분명한 가치로 인정받고 존중받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되거나 싸워 이겨야 되거나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나의 역할이 있고 저 사람이 걸어가면 걸을수록 그 사람의 역할이 있을 때 그도 나도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왜요? 내가 못하는 일을 그가 하고 그가 못하는 일을 내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두신 겁니다. 나란 성품, 기질, 성격, 유전적인 요소,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만의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가치에 조력이 되고 협력이 되고 도움이 되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써 단 한 명도 소외당할 필요 없고 단 한 명도 배제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만의 인생 가치로 살아가게 돼요. 또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두 번째 목적은,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의 시작을 보아도, 내 인생의 가치를 보아도,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 몸 안에 그런 질병 질환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질병 질환이 생겼다거나 발견될 때 자기부터 놀라잖아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거나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 그분을 항상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을 항상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란 말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잘 살았든지 간에, 얼마나 못 살았든지 간에, 얼마나 실력이 있든지 간에, 얼마나 실력이 없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보니까 멀리 계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항상 만나주시려고 가까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존재케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모하고 계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만져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건짐을 받으리라, 해결함을 받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인생길에 도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신다면 지구 전체를 다 덮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여기서 지금 날 도와주고 계시니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구 전체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실 수 있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그 질서와 원리 속에 보호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야만 할까?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할 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 속에 한 시간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올해가 이 AD 2026년입니다. 그리고 2026년 전에는 그 달력의 연도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BC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가지 기준의 연도를 보시면 BC란 말은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간 이전 시대를 BC라고 명명을 한 것이고, AD라는 뜻은 아노 도민이라는 라틴어의 약자로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간부터 이후의 시간들을 이제 세워서 지금 현재 AD 2026년인 겁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은 이 디오니시구스라는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연도를 표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황제 몇 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디오니시구스가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날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황제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날이 이 역사의 중심이라 그래서 BC와 AD로 날짜를 정했고,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그것이 약 한 1700년 동안 그 일이 1500년 동안 그 시간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누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악하고 박해자였던 자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억을 우리 연대 계산에 엮어놓고 싶지 않았으며, 대신 우리 소망의 시작이 더 널리 알려지고 인류 구원의 원인, 즉 우리 구속주의 순환이 더 분명히 빛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연대를 기록하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BC와 AD로 이 지구의, 우리 인류의 역사가 날짜가 계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때부터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그분의 속성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래서 실패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 만물과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자발적인 어떤 선택, 자발적인 결정,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발적 선택과 결정이라는 인격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 고백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인격이 필요 없는 기계적 존재, 너 여기서 이런 일하고 넌 저기서 저런 일하고 때 되면 예배하고 이러면 인격이 없는 기계적 존재는 하나님께서 뭐 동행한다, 사랑한다, 교제한다 이런 차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인격을 주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 그러고 자발적 선택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 선택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삶을 들여다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나란 인생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 걸어갈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 그 길을 가야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텐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그 자발적 선택, 결정의 기능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저버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지킬 수도 없는데, 우리 삶을 보호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살아야 했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로 하나님 그분을 그 지혜와 지식 이런 걸 맛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거절한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한 면도 있겠지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지만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아내 닮았네, 남편 닮았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나쁜 거는 상대방을 닮았다고 하는 건 이제 오늘부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도둑질을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도둑질을? 무엇보다도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결정적인 이 증거가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선한 일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딱 한 번 실수했고 딱 한 번 죄 지었는데 그 선한 일들은 다 잊혀져 버리고 딱 한 번 잘못한 실수, 죄로 그 사람 인생 전체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기점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언제 그 죄인임이 드러나서, 그래서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남은 평생을 낙인이 찍히죠. 전과가 있니? 죄를 지었니? 그런 범죄가 있니? 이전에 어떻게 잘 살았는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딱 한 번 죄 지었을 뿐인데 그 이후로 그 인생이 그렇게 죄인으로 평가를 당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이제 격리되어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실수, 실패가 내 인생에 없을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그 죄라는 것에 시달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인들이 끝내는 하나님을 잊은 채 살다가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모든 사람은 다 결국이 뭐죠? 다 인생은 끝이 있죠. 죽음이 있죠. 그럼 그 죽음의 이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나를 지으셨던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태어남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과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셨던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죄인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교통질서를 어기면 여러분 범칙금 고지서를 받으시죠. 그럼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 범칙금 고지서가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벌금을 내주면 그 범칙이 소멸이 되죠.
그 재질이 사라지게, 재 항목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이라 합니다. 대신 속해 주셨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셨던 우리 김동현 목사님 아주 풍채도 좋고, 그렇죠? 인물도 좋아요. 제가 저 정도 인물이면 세상을 바꾸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말하면서 인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그걸 또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랬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저 김동현이는 우리 담임 목사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대신 죽었으니 담임 목사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실지는 몰라도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 원래 죽음은 어떡할 거냐? 너도 죽는데 너 죽는 죽음은 어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말이 안 맞으니 너는 그냥 일찍 죽은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이 필요 없는 분이 죽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서로를 죽어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그 인생만 잊지 않고 이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대로 우리는 반드시 나만이 걸어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처럼 살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답게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나 그 죽음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 내 인생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저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에 따른 나만의 길을 걸어가며 나만의 가치로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 그래서 이미 앞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뭔가 갖다 줘서 바쳐서 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9절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해 하신 일로 받아들이며 내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계획하셨던 그 은혜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로, 또한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 즉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인생이 끝나든지 간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에 보시면요,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제가 뭐냐면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셔서 인생의 끝날도 천국 백성으로 준비될 뿐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매 순간 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대로 마음으로 이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그 고백이 천국 백성으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보시면 이렇게 기도할 때 손 모으고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딴짓하지 말고 좀 정성을 다하자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획해 두셨다가 오늘 마침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나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남으로 그 즐거움으로 우리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비하면서 우리의 시간으로